사람은 본능보다 기도보다 다른 것을 먼저 붙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계산을 합니다.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정보를 찾고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젠 기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말하죠. 주님,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보단 마지막 수단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기도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기도를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가장 먼저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22장에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젠 몇 시간 뒤면 체포당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모아 전략회의를 했을까요? 야, 베드로야, 나랑 겉옷을 바꿔 입고 너가 저기 가서 나인 척해봐. 그러면 내가 도망갈게.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위기로 인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기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또한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자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결국 말하죠. 엄마, 나 혹시 좀 놀게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이런 전화가 오죠. 기도는 과연 이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기도란 무엇이며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정작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기도라는 두 개의 창을 통해 살펴보면 기도의 본질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잠시 제가 어려운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어려운 말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세민 전도사가 공부한 걸 티내고 싶어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바로 히트팔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다라고 번역되는 히트팔렐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시선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결단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먼저입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단순히 무언가 얻기 위한 종교 행위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입술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했는가? 얼마나 오래 말했는가? 무엇을 간절하게 더 이야기하였는가? 하지만 구약의 기도 개념은 말보다 방향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나라는 인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가정 안에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나는 그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 놓았습니다. 구약의 기도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제를 너무 오래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시선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래서 구약의 기도는 시선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젠 신약을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단어는 프로슈코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기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면 신약의 기도는 그 하나님께 실제로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뢰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자신을 맡기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시선의 전환에서 시작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 나아갔고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약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기도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위선자의 기도입니다. 위선자들은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위험은 존재합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도를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방인은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들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말의 양이 아닌 관계의 깊이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입이 아닌 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가까이 하는 것이다. 물론 기도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입이 아닌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기도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보셨지만 십자가에 시선을 빼앗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닌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란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보를 얻기 위해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에 바라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종교가 아닌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한 친구가 있다 생각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넌 정말 내 최고의 친구야. 근데 한 달 동안 카톡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럼 이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관계 없는 신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기 원합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부하라, 훈련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싸움은 인간의 의지로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모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웁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기도는 목적이 그 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사람의 고집은 약해지고 순종이 강해집니다. 기도할수록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넷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질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강하게 하십니다. 폭풍을 멈추기보다 폭풍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을 끌어오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시험을 이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의 생명선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무언가 얻어가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말할 때도 채움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채워주십시오.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지혜를 채워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깊은 차원의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채우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의 본질이 채움 이전에 비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보다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셔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고난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기도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기의 뜻을 비우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자신의 의지를 비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바꾸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기도할수록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내 집착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워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채우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바라보자면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비어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비어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사모하며 비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비움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말을 했냐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냐라고도 측정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았는가라고 측정됩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후 십자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환경도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기도 가운데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응답이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손에 무언가를 더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가장 깊은 목적입니다. 결국 기도는 채우기 위한 행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는 거룩한 순종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경적 기도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앞둔 인생 최대의 위기에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 말고는 답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올리는 것이었고 신약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선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경계하며 기도의 본질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입이 아니라 눈으로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나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가 커지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행위가 아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비우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계획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과 잠자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고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이 차이는 재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천상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전도사님이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아봤다고 기도는 답이 없다고 말하셔요.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선배들 또한 기도만이 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평소보다 더 3시간을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일이 되지만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 없는 헌신은 사람의 인정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다시 떠오르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문제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 방법과 내 계획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이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너무 자주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절망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 믿음의 첫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만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는 내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두려움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기쁨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날에도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아버지를 잊어버린 삶임을 깨닫게 하시옵고 기도하는 삶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기도 가운데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지친 영혼은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하루하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 말고는 달리 인생을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